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번역본대로 자유롭게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제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작물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셨다.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외쳤다. 주 여호와여 그치게 해 주십시오.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옆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들이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의 왕의 집을 칼로 치겠다. 그러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왕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벌어먹고 살아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거룩한 곳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지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사람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던 나를 불러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자손을 치는 예언을 그만두어라 하고 말했다. 너의 말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아들과 딸들은 칼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것이며 너는 낯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보셨습니까?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2018년에 TVN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배경이 이래요. 조선 말기에 개화라는 이름으로 찬탈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두고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 그 중에서 그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 고혜순 역을 맡았던 배우 김태리가 했던 명대사를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이것 말고도 사실 명대사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던 이병현이 사랑하는 이 자매가 의병 활동을 계속하니까 그걸 좀 너무 위험해요. 좀 그만두라. 좀 이렇게 만류하는 대목에서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병현이 막 얘기를 해요. 이병현처럼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병현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아, 꽃처럼 사십시오. 사대부 내가 아는 사대부 여인들은 그렇게 다들 살던데 왜 당신도 그렇게 안 사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불꽃입니다.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해 신력은 일본과 미국의 이권 다툼의 주무대인 조선에서 비록 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붙일 게 없어서 불을 밝힐 게 없어서 자신의 몸을 지펴가서 조국의 미래를 밝히고자 했던 의병 중 하나로 이 드라마에서 등장합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비록 양반집 딸이지만 그녀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신분을 떠나서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불꽃처럼 환하게 피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까? 대부분 나라를 삼키고자 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거대한 불의에 삼켜졌어요. 나라 안에서 비열한 눈으로 기회를 살피면서 동족들을 속여 팔아넘기는 거짓에 쓰러졌습니다. 결국 조국 주권 회복의 여명도 보지 못한 채 눈은 감은 이들. 그렇게 하루아침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목이 달아나고 비참하게 걸려있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요. 허망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죽지? 좀 이런 허망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그들의 삶이 남겨준 여운과 온기를 느끼는 사람들, 아마 그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은 그 온기와 여운을 느꼈겠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수고 위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귀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악한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저버리지 않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나봇, 경건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악행을 일삼으며 살았던 요아스 왕의 불의와 불경건을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스가랴, 동일하게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불의에 대해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망할 수 있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저렇게 돼도 되는 건가? 허망한 마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6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귀중해요. 동일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도전과 힘을 줍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자욱한 어둠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것을 안내해주는 거룩한 별빛임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여전히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모스의 모습이 앞서서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불꽃같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아모스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설교의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좀 그런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앞선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의 무너짐, 깨어짐, 이것을 전혀 감각하지 않은 채 편안하고
탐욕스럽게 살았던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해 왔어요. 이들은 허무한 것, 로드바를 점령했다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가르나임을 자신들의 힘으로 취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뭔가 큰 소리를 떵떵 쳐대는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평가해보자면 죄악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적인 처지와 다가올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앞선 본문으로 두고 이제 오늘 살펴봤던 7장 1절부터 9절은 아모스가 보았던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차례대로 메뚜기, 그리고 불,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쭉 나와 있어요.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이 환상 중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뭔가 막아서는 듯한 선지자 아모스의 간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은요, 그렇게 간청하는 아모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심판이 유예되다가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을 통해서는 결국 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오고야 말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스는 환상에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1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0장,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꿈동이들 그리고 초등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죠. 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모세가 베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목록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도 이미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리고 요엘도 메뚜기 떼를 통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뚜기 떼는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매우 때리고 계시는구나, 때리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메뚜기 떼가 보냄을 받은 시점이 아모스가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좀 살펴보면 우리 백성들이 참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시점입니다. 1절 뒤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취한 뒤에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 같은 구절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국가 전체의 안보나 국정 유지 등을 이유로 첫 곡식을 추수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 이렇게 추수를 하면 첫 곡식은 왕에게 바치는 나라에 바치는 어떤 세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마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백성들이 먹으면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두 번째 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할 시점에 이미 왕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두 번째 작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쳤다. 이렇게 시점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해 오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취할 몫은 뭔가 살려두시고 힘없는 소장농들이 취해야 할 두 번째 추수 때 메뚜기 떼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얕게 생각해 보면, 짧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해 오셨으면서 왜 그들의 그들이 먹어야 할 몫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특권은 살려두시고 정작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취해야 될 몫인 두 번째 추수에 메뚜기 떼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런 질문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72편 같은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왕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로 시편 72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정을 감당할 때,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정치를 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이러한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를 시편 72편이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흥미롭게도 솔로몬 왕의 통치가 솔로몬은 왕의 이제 그런 통치가 수확물을 거둔 후에 백성들의 몫이 될 두 번째 추수를 위해 하나님이 그 통치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72편 6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주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솔로몬은 마치 왕의 통치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시편에 기록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에 비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비유컨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그러면 수도꼭지 같은 사람이겠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통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에 적절하게 허락하시겠죠.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바른 통치를 감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마치 수도꼭지가 잠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마 72편이 어느 학자들은 그런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왕의 대관식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왕이 바뀔 때마다 성전에서는 이런 기도가 올려졌던 겁니다. 하나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통치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 약속대로 이 땅이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왕에게 적절한 판단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기도했던 내용이 이 시편 72편의 내용으로 보여요. 왕이 통치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이 누리는 소출이 풍성한가 궁핍한가를 결정하게 되겠죠. 아모스서 곳곳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신음과 절규, 지도자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이 공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통치를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특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가지고 가면서 배를 불리고, 두 번째 추수 때 자신의 몫을 누려야 하는 백성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절규하겠죠. 왕궁을 향해서. 하지만 왕궁은 그 신음을 듣지 않고 하늘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배를 계속 불리는 데 혈안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모스 5장 24절과 같은 말씀에서 정의를 흐르는 물같이 의의 강물을 마르지 않게 하라.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죠. 정의,
봉이 세워서 비가 내리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의 메뚜기가 보냄받은 시점이 10점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불도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4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환상 불은 온 땅뿐만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는 어마무시한 재앙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불이 도대체 뭘까? 뭐 운석이 떨어지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지도들을 좀 해왔냐면 가뭄인가 보다. 그래서 물의 원천까지 바짝 마를 것 같은 가뭄인가 보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열방들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 성전 너희들의 왕궁에다가 궁전에다가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놓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뭄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어쨌든 그 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물의 깊은 곳까지 다 마르게 된 물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만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불경건과 불의, 힘없는 자들의 신음과 아우성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외로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아모스는 이 나라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요. 저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죄악이 넘쳐나지요. 죄악으로 인한 신음과 절규가 여기저기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제 삶에서도 그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할까? 오늘 좀 아모스를 보면 그 갈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제 신음과 절규들을 듣게 되면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 아픔들, 눈물들을 보게 되면 꽤 감정적인 소모가 같이 많이 되죠. 근데 그런 감정적인 소모들이 좀 불쾌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있어도 무덤덤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 저런 일들이 있네. 아유, 딱하다. 거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 신음을 듣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뒤로 제쳐두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네.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있네. 내 삶에도 그냥 이런 아픈 일들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만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는 믿음의 사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귀로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신음과 절규들을 막 들으면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해요. 간청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앙을 그쳐 주십시오. 야곱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라고 막아서고 있는 듯한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미건조하게 여러분 죄의 대가로 여러분들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그냥 신학적인 지식을 읊어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두 차례나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심판의 뜻을 거두는 장면이 이 두 가지 환상에 또 끼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오해들이 좀 생길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변개치 않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뜻하신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막아서니까 이제
뜻을 돌이키시나? 좀 이런 뭔가 애매한 해석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오해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심판의 뜻을 먹기도 하셨다가 심판하시기로 마음먹기도 하셨다가 아이고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거두시기도 하는 변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시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우리의 기도를 기생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살자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적절하게 충돌 없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모스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를 중지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이구나. 비춰내는 거울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요나 4장 1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를 내가 아낀다.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아모스는 마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 마음에 품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그 마음에 뛰는 사람. 우리 GT의 노래에 항상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가는. 교육 현장에서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대목들 많죠. 이번에도 수련회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냥 다른 교사들처럼 수업만 할 걸.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냥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지키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양심 지키지 않고 그냥 내가 수업만 하면 되지. 최소한의 의무만 다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들이 막 솟구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부서뜨리고 분투해내는 선생님의 나눔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GT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치 근데 오늘 아모스도 그런 대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첫 번째 환상, 내가 그러면 메뚜기 때 내가 안 할게. 이 일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두 번째 환상, 불. 아모스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니까 그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저는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환상까지 마음이 저는 애석해지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 메뚜기 보내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제발 봐주십시오. 그래 내가 봐줄게. 내가 이 뜻을 돌이키겠다. 두 번째 환상. 불을 또 내린다고 그러시죠. 왜 또 두 번째 환상이 보였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두 번째 환상이 보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백성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 두 번째 환상이 기어코 또 찾아왔어요. 두 번째 환상 또 선지자가 중보합니다. 간청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내가 이 뜻을 돌이킬게. 그때 세 번째 환상.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번째 환상에는 선지자가 간청하는 대목이 없어요. 아모스가 더 이상 하나님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상 7절에 다림줄을 들고 그 벽이 반듯한가 검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았어요. 아모스의 간청으로 두 차례나 심판이 유예되었으나 세 번째 환상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살펴보았던 아모스 4장에 그런 대목이 잘 나와 있죠. 내가 이런 재앙 보내면서 너희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너희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다림줄은 건축에서 수직과 수평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줄 끝에 무게가 있는 줄을 매달아서 다림줄을 매달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다림줄이 하나님의 기준,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북이스라엘도 이것 가지고 이제 재어보시면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지만 열왕기하 21장 같은 대목을 보면은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평가하고 계세요. 정의와 공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벽이 그리고 건축물이 이게 반듯하지 않으면 쌓아 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너짐이 더 커지겠죠. 무너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결과만 이제 초래하게 되겠죠. 그 위에 어떤 자재로 뭐 어떻게 올려놓든지 간에 무너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모스가 저 같으면 하나님이 어쨌든 다림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림줄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림줄이 보입니다. 아모스가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림줄에 눈이 갔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 이 다림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완전 이건 그냥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게 눈에 확 보였으니까 주님이 아니라 다림줄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들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아모스는 계속 건축물들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3장 15절에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 그리고 상아로 장식된 궁전, 아모스 5장 11절에 잘 다듬은 돌을 가지고 건축한 집들. 근데 이 건축물들이 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도자들의 사치를 나타내는 대목에서 이 건축물들이 등장했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깨버리시게. 이거 내가 다림줄로 재보니까 안 돼. 이거 더 안 돼. 무너져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지키지 않는 왕가,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의 집 역시 칼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게 공의로우신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앞선 두 환상 메뚜기와 불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보여주었다면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두 환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중재에 나섰던 아모스도 더 이상 중재를 할 수가 없었겠죠. 믿음의 사람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저는 좀 고슬퍼 보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우리 애가를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이 땅의 뒤틀어짐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립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세 번째 환상, 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대립의 양쪽 끝에 있는 아마샤와 아모스를 통해 거짓된 신앙의 모습과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같은 구절을 보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성소였죠.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의 왕은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1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인 망명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 되었어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계속 평가해 나가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열왕기 상하라고 보면은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된 성소,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아마샤가 오늘 보니까 왕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과 이렇게 보고를 주고받을 정도면 베델 성소의 대표쯤 되겠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중심된 종교적인 성지니까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왕에게 서신을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힌 채 포로로 잡혀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예언을 현재의 정치 체계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안다면 반란으로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4번째 이제 왕조, 예후 왕조에 여로보암 2세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사실 북이스라엘 어떤 왕들에게 반란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민가에 있는가 보네 라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던데요. 그리고 아마샤 제사장이 반란을 꾀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왕이 진위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내가 칼로 죽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모스의 안위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하지만 보고하고 있는 아마샤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마샤의 신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북이스라엘 망한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직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활동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기억을 한다면 그가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아무리 충격적인 내용이라도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만약에 신실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장이었다면 응당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렇죠? 아모스가 저렇게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예언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예언의 예언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지켜지는지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라 라고 하는 이제 대목이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했겠죠. 그러면은 그 율법대로 뭐 해야 했을까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를 스스로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인 아마샤는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에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예언 듣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당신 죽는다고 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3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그곳에서 예언하면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곳에서나 예언해라.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이 땅은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할 거니까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꺼져. 남유다로 가버려. 당신 고향이나 가가지고 하지. 고향 땅에서나 예언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지. 왜 여기 와가지고 행패냐? 라고 저는 읽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분의 마음을 대언하는 일이 돈을 벌어먹는 생계의 수단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을 향해 다른 막질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사람 아모스를 쫓아내고 있는 이 아마샤의 태도 어떻게 평가할 수밖에 없나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미가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입에 뭘 좀 물어다 주면은 평화를 외치고 뭘 주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전쟁을 외친다, 선포한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쭉. 근데 딱 오늘 베델의 아마샤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 숭배를 막 장렬을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어디와 같이 겸상을 하냐면 이세벨 여왕과 같이 겸상을 해.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인 혜택들을 받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늘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이 제사장 아마샤는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내쫓는 것은 베델이 여로보암 왕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소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겠죠. 자연히 성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소에서 집중해야 할 유일한 대상도 우리 하나님이. 근데 베델의 성소는 그런 곳이 아닌가 봐요. 물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베델의 성소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택하셔서 성전 이렇게 성소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성소라고 이렇게 들먹거리고 있으니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도 베델의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 하나님이 왕인 곳이 아니라고. 베델의 성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름의 제의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제사를 집행하는 아마샤가 스스로 실토한 것과 같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 아마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여로보암 2세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아모스를 이제는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조롱하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아마샤의 대응. 이건 절대로 신앙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대응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넘쳐났던 제의적 열심을 따라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평가할 수가. 근데 이 대목이 전 참 무서워요. 저는 목사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목사는 빠질 수가 없죠. 많은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뒤에서 챙겨야 하기도 하고 진행을 돕기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업무 참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이 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모든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죠.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섬뜩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믿음의 사람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 아모스가 어떤지 그의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15절에 그는 대뜸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예언자나 예언자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목자이고 무화과 나무를 기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직업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제가 1장에 대해서 강의를 해나갈 때에도 이 단어가 목자의 단어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똑같이 모압의 왕 메사의 재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목자였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의 양을 보니까 그 말씀에는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목자의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아마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또 키우고 있는 걸 보니까 농장 정도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겠다라고 좀 짐작이 됩니다. 아마샤에게는 예언이 경제활동의 일환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뭐 해놓고 왔어요? 뒤로 제쳐놓고 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를 부르시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가지고 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모스는 생계를 뒤로 하고 지금 올라온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아마샤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유다 땅에 가가지고 밥벌이 해먹어라 예언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했지요. 마치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샤와는 달라요.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내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아모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아마샤의 말에 물러서지 않아요. 맞섭니다. 그의 뒤에는 왕보다 더한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겠죠. 아마샤는 왕의 권위에 비굴하게 기분을 맞추고 아부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권위에 바짝 엎드렸어요. 생계를 뒤로 하는 이 일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왜 그는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예언자 해볼래? 너 예언자 잘하니까 예언자 좀 할래? 이렇게 사람의 말, 내 마음에 어떠한 뭐 소원, 내가 너무 예언자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과 똑같이 양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니까 아모스는 버려두고 왔잖아요. 권위에 바짝 엎드렸죠. 그분이 말하니까 순종했죠. 눈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왕의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휘되는 멋있는 현장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16절. 그러므로 아마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가로 안에는 제가 넣은 겁니다.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여로보암 사람의 말에 따르지 마라. 권력의 요구에 응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른 권위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라 라고 아모스가 멋있게 대답합니다. 피부에 닿지만 않았지 사실 언제 목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렵지만 그 권위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그 먼 걸음을 달려왔던 아모스, 믿음의 사람이죠.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16절 뒤에 보니까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의 자손 치지 마라, 치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유일한 살.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북이스라엘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정치 체제를 바꿔볼까요? 왕을 바꿔볼까요? 아니면 뭐 정책을 바꿔볼까요? 뭘 좀 수입해볼까요? 다른 나라랑 어떤 외교를 잘해볼까요?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아마샤는 유일한 희망인 아모스를 협박하고 조롱하고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권력과 유착된 종교인,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과 유착되어 있는 종교인, 그리스도인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재앙이 임하게 되겠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건가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 그냥 먼지 털고 예 하고 하면은 자기 목숨도 보내주니까 도망치라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빨리 도망치면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덜해도 될 텐데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답변하고 있는 이 아모스.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신의 백성을 막아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이렇게 패역해도 꺾이질 않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아모스가 물러서지 않는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자기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때를 지나고 있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물러서지 않는 아모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모스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후대에 2500년 정도가 지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고 그 상황들을 재구성해 봤을 때 아모스의 모습은 불꽃이죠. 밤바다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응대입니다. 이곳으로 오면 됩니다 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별빛이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본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 북이스라엘의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반면 권력과 유착된 종교인 아마샤의 거짓된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죠.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니까 생계를 뒤로하고 북이스라엘로 단신으로 걸어갔던 아모스. 그는 여로보암의 칼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으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저는 질문해 봅니다. 그는 과연 떨리지 않았을까? 나는 떨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보이는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었을까? 아모스는 좀 다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저는 좀 하려고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사실들을 가지고 아모스의 모습을 해석하죠. 그거 왜 안 떨렸겠어요? 같은 성정을 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왜 안 떨렸겠냐고요. 분명 근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겠죠. 성령께서 떨리는 그 두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리저리 힘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심령을 힘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모스를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도전해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불꽃이 환하게 타올랐다가 비록 사라질지라도 여운이 그 자리에 남는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한 믿음의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2026년의 후세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탈 수 있죠. 우리의 마음도 탈 수 있고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기회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무언가 달빛처럼 빛나고 불꽃처럼 아름다운 무언가를 분명히 남겨놓으셨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저는 이 날짜를 기억합니다. 제가 2024년에 세대교회에 처음 을 했거든요. 근데 온 지 10일 만에 바로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와야지 하고 이제 그때는 가자동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니까 쫄래 와가지고 구세대교회 GT 수련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 수련회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너무 많이 들었던 주제였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복음 책자 제일 앞면에 있는 그 수련회 포스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복음 두 글자가 이렇게 크게 큼직하게 탁 써져 있는데 근데 이게 선이 아니라 별로 이렇게 별을 다다다닥 박아가지고 복음 이렇게 되어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아직도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울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 타버려서 호소하고 있는 아픔과 눈물들,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감수하고 수련회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감당해 왔는지, 어떤 눈빛과 대우와 불편함들을 짊어지고 왔는지 보고 들었어요.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실 속의 화초였구나. 복음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던지. 제가 새벽 2시 반 이렇게 갔거든요. 아내가 그때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으니 같이 가지 못해서 잠자리에 같이 이제 들어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나 오늘 별을 보고 왔어. 그러니까 그래 지수 별 예쁘지.
이렇게 하다가 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내도 세 번째 날 저녁 집회에 택시비를 내고 택시비를 태우고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요? 그냥 그걸 태우고 마치자마자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그날 밤에도 새벽 3시 반인가요? 새벽 3시 반인가 그때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서 아내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를 봤네. 저를 봤네.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사람을 감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을 감화시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한동안 제 기도 제목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사람,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26년에 시작된 새해, 우리도 이런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후세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꽃 같은 믿음의 사람 아모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불꽃 같은 믿음을 좀 가져봅시다. 좀 이렇게 도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그러한 도전들을 숱하게 만나고 삶에서 마주했던 것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하는 우리들의 능력도 그렇게 힘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꽃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떨리는 두 다리를 잡아 주십시오. 도망치고 싶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하게 걸어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셔서 자원함으로 이 길을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2026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꽃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 아모스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아버지 불꽃처럼 진한 믿음의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도전과 위로와 힘과 확신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 믿음이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믿음이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 그러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도와여 주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불꽃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힘이 있어서 연약한 우리도 멋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